2000년 전 부활하셔서 빈 무덤 앞에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마리아라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다락방에서 숨죽이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이라고 우리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이제 2022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픔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온천교회야 샬롬 하고 외치시는 주님의 부활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인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고통받는 조국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샬롬의 부활의 목소리가 널리 퍼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 소식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세 가지였고 세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한 한 개인이 그 속에서 겪는 신앙의 고백의 순환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고백과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부활의 새로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부활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라는 반응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은 7가지 부활에 관계되는 내용들의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58절까지 딱 붙어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딱 정리해 보면 7개의 질문과 대답, 요즘으로 말하면 Q&A, Question and Ans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질문은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네가 교회를 나오지만 부활이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바로 이 생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에서는 부활을 빼면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또 뭔가가 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부활을 생각지도 않잖아요. 여기서 불쌍하다라는 엘레에이노스라는 헬라어는요, 비참하다, 너무 안 됐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그냥 마음 수련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뭐 이런 정도로 윤리 도덕의 차원에서 딱 묶어둘 때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의 것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의외로 거기에는 참된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만 바라기에 소위 말하는 축복신앙, 기복신앙, 내 자식,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 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꽉 묶어둡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윤리도덕 필요하지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한다고 그 살 수 있는 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외부로부터, 반드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윤리를 많이 안다는 것하고 윤리적으로 행하는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교에서 국민윤리라는 것을 교양 필수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으로 대학생들이 국민윤리를 들었습니다. 안 들으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내려온 친구인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시험만 치면 A 플러스를 받고 국민윤리 그냥 무조건 A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국민윤리는 A 플러스를 받는데 전혀 윤리적인 삶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안 사는 거예요. 진주에서 올라온 아주 뛰어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요 부산대학교 미리네골에서 동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야야야야 네가 어쩌니 이러고 뭐 여러 가지 나한테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막 그렇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좀 놀라보세요. 예. 그게 벌써 81년도 이야기입니다. 아주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하고 같이 또한 하숙방에서 동거하는 아이도 진주에서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윤리 점수를 잘 받는 거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한다고 그 사라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안에는 도무지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고 또한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고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타락한 본성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정도의 예수님을 도덕선생 정도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고 이 땅의 유한함과 이 땅의 허무함과 이 땅의 인간의 치명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비가 내리면 우산을 누군가 펼쳐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데 그것을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우산을 누가 펼칠 것이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여러분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도 나중에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부활은 형벌의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라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은 다시 살아날 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2년도에 남태평양의 괌이라는 섬에 한 동굴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 모양을 가진 짐승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의 안전요원들이 급파되어서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실제 그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차 세계대전 때 나고야에서 일본군으로 파병된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쇼이치 요코이. 그래서 나중에 이 동굴을 요코이 동굴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이는 58세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일본 패망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그는 그 동굴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30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죽음의 늪에서 사람을 보면 화들짝 놀라서 숨곤 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만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본의 패망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떠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참한 신앙이라. 네가 더욱더 불쌍한 자라.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이 비참한 신앙, 불쌍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부활의 소식에 우리 사람들의 반응은 첫 번째가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활을 반신반의합니다. 이 사람은 아예 못 믿겠다 한 사람보다 조금은 나은 것 같지만 이 사람 역시도 넓게 보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완전히 부인도 안 하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면 아멘은 하기가 조금 어렵고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도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지가 아나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소극적 측면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고통과 피 흘림의 측면입니다. 결코 소극적 측면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난 하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적극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던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사이 이 복음주의 안에 조금은 이상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십자가 부활은 강조하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해서 복음적인 것 같지만 과학주의, 이성주의 영향으로 이 기적적인 부활의 사건을 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궁극에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다시 살아나신 것은 동시에 동일하게 똑같이 강조되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믿을 때 내가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반신반의하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왜 궁극적으로는 이게 파괴적이고 어려우냐 하면 이 믿음이 주는 생명력과 믿음이 주는 기쁨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생각지 않았던 고난과 아픔과 또한 눈물과 핍박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가정에 그렇게 건강했던 남편이 덜커덕 병에 걸립니다. 이 사람은 제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병에 걸립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갑자기 쓰러져 버립니다. 사업이 잘 됐어요. 이 사업은 굉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흑자도산하는 그런 기업에 우리 집사님 또한 장남들이 생깁니다. 이 아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랄 거라고 생각했던 자녀가 갑자기 이상한 길로 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그러한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우리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이 주는 생명력과 기쁨을 나누고 그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반신반의하는 믿음으로는 이런 능력이 도무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면서 우리 신앙의 무기력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가 소홀합니다. 영생의 기쁨, 영생의 놀라운 능력 이런 것은 들으면 오히려 생뚱맞고 오히려 힘들어하게 느껴집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부활절이 피곤하고 계속해서 반신반의하는 신앙에 대해서 자꾸 도전하는 것 같아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때로 부활절은 잔인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 4월이 되면 여러분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19절이 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 들어보셨나요? 예. T.S. 엘리어트라는 유명한 영국의 개관 시인이 쓴 황무지라는 그러한 시의 첫 구절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섞으며 봄비로 생기 없는 뿌리를 깨운다. 봄비로 생기 없는 뿌리를 깨운다. 여러분 한 번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저 시가 뭐고 4월이 와 잔인하노
부산에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좋은데. 진짜 부산 사월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2019년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5월 달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이 시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 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봄이 가는지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당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요사이 우리 지역의 권사님들 따라다니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야, 벚꽃이 그렇게 멋있어요. 보니까 기장에 막 그냥 막 7,000도에 야, 부산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벚꽃이 있잖아요. 언제가 아름다운 줄 아세요? 벚꽃의 특징은 필 때보다도 질 때가 더 아름답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면서 좀 아는 척도 해주세요. 먹고 피는 게 더 아름답지. 우리 어르신들 그러지 마시고. 이건 좀 시적인 겁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사울은 잔인하다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T.S. 엘리어트가 나중에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영혼에 대해서 그는 깊은 묵상을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의 고백을 이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에 고백을 해놓고 있습니다. 영국의 4월은 가보시면 굉장히 춥습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 새 생명이 조금씩 약동하는 계절이 영국의 4월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에 사순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꽃이 피고 새 생명이 약동하면 참 좋은 거 아이가? 왜 잔인하고 하는가? 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월이 오기 전 죽음의 땅, 이제는 다 죽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땅은 이제 겨울이고 이 겨울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그 헛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이 약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념을 바꾸자니 좀 그렇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을 보니까 새 생명은 약동하면서 거기를 따르자니 또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바로 그 시점을 바로 T.S. 엘리어트는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절이 잔인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믿음과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동토의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약동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신앙, 그 상태는 잔인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T.S. 엘리어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너무 많다. 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너무 적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부활절이 되면 항상 다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부활을 못 믿고 반신반의한 사람은 막 괴로운 거예요.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귀찮은 거예요, 보면요. 다들 잘 안 나오는데 자꾸 저런 걸 강요하노 막 이럽니다. 우리 같으면 아멘, 부활을 믿습니다 막 이래도 그냥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때를 놓치고 계시는데 반신반의하니까 과연 부활이 있을까? 동토의 땅에 다 죽어 있는데, 죽어봐야 아는데 저래 열심히 부활을 외치는데 내가 아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4월은 잔인한 겁니다. 확신이 없는 자에게 부활절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영국 캔터버리 성공의 대주교 마이클 램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책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의 중요성에서 그는 부활이 없는 복음이란 이름의 책은 그저 책의 마지막 한 페이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책 자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는 신앙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신반의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이 잔인한 부활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념, 내 신앙, 흔들리는 신앙 앞에서 이 부활이
새로운 확신과 능력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부활의 소식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활을 반신반의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지 않았던 본문 15장 우리 57절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소망과 기대로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견고하지 않고 흔들리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흔들리고 언제 고통받습니까?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진짜 그 어느 누구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2주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2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을 거라고 그 누가 예측하고 그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온천교회는 또한 코로나 발원지로 오해받아가지고 온천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요양보호사라든지 직장인들 중에는 정말 그걸 그만둬야 했던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팠던 자들은 우리인데 그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어려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죄로 인한 아픔과 슬픔은 또 있을 것이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고통과 어려움의 쓰나미가 닥칠지라도 인내하며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위하면 악한 공격 앞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은 힘으로, 인내로 이것을 이기게 하는 위대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도 신앙이 어렵고 힘드니까 신앙생활이 좀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살아냅시다 라는 표현을 저는 한편으로 이해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걸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독교는 힘이 없는데 세상은 너무 강력한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막 깡통대면서 애를 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아멘으로 대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그러나 전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자, 고통 가운데 애를 써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대적하여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더 힘싸게, 더 능력 있게 나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데,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것에 아멘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역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비행이 가능한 조류 중에 제일 크고 제일 멀리 날아갑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한번 딱 날기 시작하면 평균 16,000km를 쫙 날아간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멀리 가장 오랫동안 날아가는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이 새는 하도 공중에 오래 있다 보니까 땅에 내려오면 땅에 적응을 잘 못해서 그런지 뒤뚱뒤뚱해서 바보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새는 결코 바보새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알바트로스 새 자체 날개나 근육에는 다른 새하고 별 차이가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거기에 놀라운
지혜와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알바트로스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의 힘을 가지고 자기는 힘을 다 빼고 바람에 몸을 맡기면서 바람이 가는 대로 가기 때문에 16,000km 이상을 가는, 남반구에서 북반구까지 가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능력. 그러기에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능력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주시는 하늘 역사에 몸을 맡기는 바로 영적 알바트로스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배신 중에 제일 큰 배신이 어떤 배신인 줄 아세요? 답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력의 배신입니다. 노력은 때로 좋은 친구 같지만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성경에서는 노력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내 안에 주신 의롭다 칭함을 주신 하늘의 능력 가지고 이미 의로움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해서 나아가는 하늘의 역사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알바트로스는 바람이 불수록 더욱더 멀리 날아갑니다. 고통이 올수록 더욱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능력들을 가질 때 여러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알바트로스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심했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근데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자기의 윤리적 결단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의 헛됨을 알고 하늘 영광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이 땅의 것을 그는 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땅에 뒤뚱뒤뚱하는 영적 알바트로스. 그러나 하늘을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창공을 날아오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 영적 알바트로스의 그 능력은 영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맡기는 하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LA에 여행을 가시면 꼭 여행사가 어디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LA에서 한 4시간 정도 가시면 이 유명한 이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 바로 옆에 후버댐이라는 큰 댐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라는 도시 옆에 있는데요. 이 후버댐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콜로라도 강을 막아가지고 만든 어마어마하게 큰 댐입니다. 주변에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사막 한가운데 이 댐이 있습니다. 이 댐을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헌시된 내용의 글이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왜 죽었는가? 이 사람들은 왜 죽었는가? 이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 메마른 땅이 다시 장미꽃을 피우기 위함이다. 어디서 들어보신 거 안 그렇습니까? 좀 아멘 해보세요. 성경이 아니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물어보지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소망 없고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의 사막과도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고 유한하고 허무하고 고독한 내 삶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메마른 땅과 같은 내 광야 같은 인생의 영혼에 장미꽃을 피우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세강을 베고 부활의 능력으로 장미꽃을 피우라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통의 사흘을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기다리며 올해 다시 필 아름다운 장미를 소망하는 소망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만 가이슬러는 진리의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없이, 신앙 없이 살기에는 기독교는 너무 많은 부활의 증거가 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나는 찬양하노라. 내가 이 주님을 구주로 믿고 이 주님을 경배하고 이 주님을 전파하리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소망합니다. 내 소망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올해 장미를 기대하옵나니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능력을 나만 갖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저 생명,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5월 29일 영혼의 장미꽃을 피우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다리를 놓겠습니다 고백하시며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자 우리가 나아갈 때 5월은 어느덧 장미와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 가운데 아름다운 기대의 날들로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4월에 찾아오신 부활의 날은 바로 그렇게 다리를 놓기 위한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찬양합니다. 복되게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 귀한 온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